질병의 길을 믿음으로 돌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명 인사가 되셨죠. 워낙 기적과 이름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각종 불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소문이 갈릴리 일대에 파다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게 생겼다고, 딸이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빨리 불러서 같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발상이 터집니다. 가는 길에 돌발상이 터져요.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모욕이 없고 도리어. 자, 1번 보여줄까요? 자, 어떤 혈유증 앓은 여인입니다. 몇 년을 앓았다고 나와요? 12년을 혈유증을 앓았다. 혈유증이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 그 질병을 바꾸면 만성 자궁 출혈병입니다. 여성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 여러분 여성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보통 병이 아니죠. 근데 그걸 11년 동안 겪은 여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죠?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12년 동안 엄청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돈은 돈대로 날리고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고 적혀 있어요. 아마 매일처럼 빈혈으로 쓰러질 거예요, 그죠? 빈혈로 막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삶을 포기하고 군 마음이 들을 때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뭐냐? 모세교 특별히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유출병, 즉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했어요. 부정한 자.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없애거나 빨아야 됐습니다. 물건을 만져도 물건을 깨야 됐고 사람하고 접촉하면 씻어야 됐고. 그래서 사람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반나절 동안 부정화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죠. 부정한 여인이 아마 숨기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하나로 이 여인 인생은 망가지고 마음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소식이 들려요. 예수.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불치병을 치유한다는 예수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이 여인에게는 어둠에서 한 빗줄기를 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뭐냐? 이건 제 표현이지만 치고 빠지는 사건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 부정한 여인이 알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거나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몸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사람들 쫓겨날 게 뻔하니까 예수님과 마주하거나 만진다는 생각조차 못했죠. 그래도 그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여인은 웬일인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 치유받을 거란 생각, 바람이 생긴 거예요. 바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는다는 작은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여인은 뭐 부정한 여인 상황 그거 따질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질병을 고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조심해야 됐어요. 그래서 옷을 감싸고 군중들 사이에서 조금씩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뒤편에 섰을 때
팔을 쭉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아마 저렇게 만졌을 거예요. 옷자락을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사실은 그때 이 여인은 여자들 아시죠? 뭔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출혈이 멈췄다는 직감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정으로 놀라운 분이세요.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병이 낫게 하시는 치유자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가려고 했어요. 감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큰일 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우리 보면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옷에? 예수님은 스스로 아신 능력이 나가는 것을 스스로 아신 거죠. 뭐가 쑥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내 손에 손을 대었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 31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 이해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 붙들고 난리인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은 눈치도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행한 일을 이미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를 보려고 본 겁니다. 예수님은 숨기려는 그 여인의 믿음의 터치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이미 기뻐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의 질병이 다 나은 것을 말합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 엎드려 사실을 여쭙다라고 나오죠. 다 얘기합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기뻤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한테 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딸아, 내가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과 눈을 대하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빨리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말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이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12년 동안 상처 많고 절망 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은 피폐될 대로 피폐됐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때 치유하는 예수님의 선생 얘기를 듣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볼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질병이 있어도 질병 가운데 예수가 희망이 돼버리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갔더니 이 소망이 간절함으로 바뀌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간절함으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일반 믿음, 이거 누가 들으면 바보 처치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은 당시 사회적 전통, 관습, 사람들의 시선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간절함이 이 여인의 치유의 핵심 가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나가 치유받는 이야기가 많죠. 대표적으로 구약 히스기야와 그죠? 병에 걸렸지만 이사야가 너는 죽을 거야 준비했더니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사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그죠?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진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중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간절함이 있을 치유받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간절함으로 치유받는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해가 밝았죠. 살다 보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조금씩 2025년도에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병을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 독감과 감기가 유행이죠. 여기 마스크 쓴 분들은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몸이 아프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또 걸렸네.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런 분도 있고, 야 큰일 나다. 할 일만 안 돼. 큰일 나. 일해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고, 그죠? 우리 학생들은 잘 됐다. 학교 안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어이없는 병이라 당황하는 병이 걸리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지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나 앞으로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다 죽는 것도 아니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맞습니까? 예, 병이 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생각들은 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육신의 생각들. 아픔, 돈, 짜증, 두려움, 막막한 답답함에서 나오는 푸념들이 대부분이라고. 우리는 질병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희망을 갖자. 질병이 있을 때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어떤 희망이냐? 이 질병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요. 이거를 인정을 먼저 해야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질병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고칠 걸 믿어 이렇게 희망을 갖고 질병을 대하는 것과 푸념 늘어놓고 육체적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 따라볼까요? 간절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이 취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간절함 교회. 이게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간절함은 억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간절함도 성령이 주셔야 간절함이 생깁니다. 간절함은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간절함이 필요하죠.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간절함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간절함은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그런데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 아픔이 무너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들 읽어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과 말씀의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배드리죠. 저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프고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다른 생각, 어떤 분은 집중하고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런데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 도전을 받아도 내 일상에서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과 말씀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믿는 사람,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소망과 위로 좀 받고 세상에서 세상 법대로 살 거야. 질병 그냥 위로만 받지 무슨 치유야, 그냥 병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맞아요. 여러분도 안 그래? 내가 지금 집에 걸렸어. 그러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잠깐 위로만 받고가지고 병원 갔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뭔가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줬는 맞아 틀려요? 믿으신다며. 근데 왜 안 되냐?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각, 위로는 생각 못하게 굳어져 버렸어. 난 위로만 받을 거야.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안정만 얻어. 이게 아니라 눈으로 실상을 봐야 될 거야. 읽어볼게. 말씀과 기도 시작. 현실이 돼야죠. 현실이 돼야죠. 현실. 기도에서 질병이 낫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간절히 사모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도 되고 안 되도 안 되고 충청도 기질을 버리세요. 진짜 간절한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신앙생활의 간절함.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려고 예수 믿나요? 예수님은 생명이야.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믿으면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질병 앞에서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숨이 차올라도 알아 누워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안 될 것이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목사가 좀 약해서 저도 그렇고 다들 좀 힘들지만 이 믿음으로 이번 주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치유의 기적을 각각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장정들이 있는 구름대처럼만 장들 사이에서 막 비집고 들어갔어요. 부정한 여인 때문에 사회적 신분 정도 사항,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나야 되니까 계속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흘러가? 여인에게 흘러가. 그리고 예수님도 그거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붙잡은 사람 좀 엄청 많아요. 근데 뭐가 나가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밀치고 날렸는데 왜 이 여인에게만 치유가 임했을까요? 맞잖아. 그 가운데도 낫게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만 살짝 만졌는데 능력이 나가 치유가 바로 일어났어.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인이 다소 예배드리지만 이 여인 같은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붙잡아도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져.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여인 같은 믿음으로 옷자락마저 치유된다니까. 여기 보면 능력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의 어원이에요. 여러분들, 폭발력이 강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 자신의 상황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통념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딪힙니다. 행함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성경적인 치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근거로 성경이 얘기하는 질병에 대한 성경적인 치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자, 첫 번째로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교회 목회자인가? 여기 보니까 네가 병이 있거든 장로들을 부르라고 10절에 나오거든요. 장로랑 지금 목회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질병을 치유할 때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영적 질서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통해 영적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받으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법칙입니다. 목회자라고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죠. 아플 때 가장 먼저 목회자에게 전화하든 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시작.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뭐를 바르며? 기름이라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의약품이거든요. 기름. 그러니까 상처난 부위에 바르는 약입니다. 자, 교회 목회자가 예수의 이름 약을 바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순간에 다 고칠 수 있는 전능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영적인 노력과 기도와 함께 육적인 노력, 즉 세상적인 의학도 병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건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기도가 같이 가면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보다 세상이 먼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합니다. 약 먹고 났어.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작은 병도 그렇고 큰 병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의학을 맹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진짜 예수가 진짜 있습니까? 진짜 완전 100% 신뢰입니까? 아니면 병원 어느 겁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가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약을 먹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의 베이스입니다. 모든 질병의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할렐루야.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자,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유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란 신뢰와 순종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치유하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일어선다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지내시면서 아플 때가 오거나 이럴 때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가 병든 것을 치유하는지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만약에 경험되면 여러분들 믿음 절대 당분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고질병 생깁니다.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신앙 떨어지고 넘어져요. 여러분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함을 믿으시고 주께서 일으키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복수하는 힘이. 자, 여기 보면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나왔는데요. 희한하죠? 질병 치유인데 먼저 죄 고백을 먼저 합니다. 서로 죄 고백.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 병을 치유되었다고 선포하기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적이 많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100%는 아닌데 질병과 죄는 연관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는 아니 있어요. 분명히. 자, 실제적으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으면 질병 치유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 세상에 죄를 진 것,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아무리 기도해도 죄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이 당사자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질병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질병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스크 쓰신 분들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독감이 엄청 유행이죠. 저도 이제 저번 주부터 좀 그러다가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가 딱 끝나니까 몸이 이제 풀어지면서 이제 거의 쓰러졌는데, 제가 이번을 조금 알면서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아프면. 그죠? 멍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심하면은 가족도 안 보일 때가 옵니다.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안 나오면 짜증나죠. 약 먹었는데 주사 맞는데 안 나오면 짜증나야 안 나요? 더 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리고 매일매일 땀을 물같이 쏟아져도 열이 안 떨어지면은 힘이 하나도 없지 탈수증 나오죠. 맨날 땀은 쏟는데 열은 안 떨어져. 탈수증 나요. 그때 제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 마음에 들었어요. 최 목사야, 너는 감사가 없었다. 정말 감사를 늘 못한 것 같아요.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깨닫게, 너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번 년도. 할렐루야. 아파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도 감사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아플 때 입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능력이 돼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대기를 하죠. 대기해서 다른 병 대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토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바닥까지 가면 토하려고 하잖아요. 토합니다. 근데 토는 안 나와. 더 마음이 어려워요. 그때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주님, 용서해달라. 그래서 차에 가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들어요. 이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대적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차 안에서.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했더니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아프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통해 사다해주는 두려움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질병 걸려서 잘 보세요. 그 질병보다 질병을 통해 두려움이 더 큰 문제. 그게 사단이 없어요. 그건 믿음을 어떻게? 쳐내면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그때서야 부족한 쪽을 깨닫고 기도하면 또 닌 거 맞고 하니까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의학으로도 안 된다.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약하게 하는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진짜 대적하셔요. 그거를 그냥 끙끙 앓고 하면 자꾸 사단이 틈타니까 믿음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질병이 내가 잘못하던 사대 상관없이 대적하면 떠나. 왜? 우리 하나님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따를까요? 감사를 선포하자. 주님 감사를 계속 선포하면 질병이 떠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 꼭 승리하자고요. 제가 많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질병에 계속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지만 깨달은 게 뭐냐. 계속 질병이 매년 온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야. 맞아 틀려요? 가끔 오는 감기는 뭐 이렇게 있지만 계속 그 질병이 반복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거는 믿음과 기도로 돌파해야 될 문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질병 병 가도 절대 다 안 나요. 마음이 살에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군중 가운데 이 혈루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능력이 임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할렐루야.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난 거 의미가 없잖아. 내가 나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 경험하는 거지. 듣고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도 아프지? 너희도 남모를 아픔과 질병이 있지? 야, 이 여인을 봐. 내 옷자락 만지고도 즉시 나았잖아. 너희도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에게 나와봐. 내가 평안을 주고 반드시 고쳐줄 거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번 연도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에 뭐가 나오죠? 처음 미약하였으나 나중 심히 할렐루야 이복 임하게 한 줄이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